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을 했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여행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행,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 이보다 위대한 여행은 없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동방 박사들의 이 여행기를 통해서 우리도 큰 은혜 받고 또 우리도 가장 위대한 여행을 또 살아가고 삶의 현장에서도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날은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가 주제입니다. 이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묵상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신앙과 재능 개발이 같이 이루어지게 하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5-7+1. 5는 그림 분석, 7은 일주일 동안의 주제 사용하기입니다. 그리고 +1은 질문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잘 하시면 은혜도 받고 생활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아이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 천재성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 전체 생각 속의 그리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을 우리 속에 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가 아니지만은 내용을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담는, 암송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뭔가를 이렇게 찾는 이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자, 저는 제목을 동방의 박사들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의미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주님의 별을 발견하는 거다. 자, 이들은 자기들의 업을 통해서 주님의 별을 발견했던 거죠. 여기서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는 자는 찾게 된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는데 그 중에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뭔가 답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결국은 있기 때문이죠.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동방박사 세 사람, 그리고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과 별자리들, 그리고 박사들이 서 있는 이 땅.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예수님의 별, 예수님께 안내하는 별이 있죠. 이 속에. 또 별의 수를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헤아리신다. 별을 찾은 박사들의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 이런 내용들이 이 그림 속에 들어있는 거죠. 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많습니다. 별은 몇 개나 될까? 이런 거. 또 이 별의 특징들은 뭔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중요한 것 찾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건 뭘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 될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항상 익숙하게 하세요.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별을 찾은 사람들, 또 하나는 찾는 자들이 찾게 된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께로 안내하는 별을, 특이한 별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뿐이에요. 왜? 이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별을 찾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다니엘의 역사라든지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렇다면은 이들은 그냥 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의 별, 나름대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특이한 별, 이거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찾게 되고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이 거대한 여행을 한 겁니다. 3,000km,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엄청난 거리를 이제 나귀를 타고,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당시에 이제 그 에스라 일행이 바벨론에서 어디입니까?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제 제 개혁을 위해서 가죠. 이때 4개월 걸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걸어서 가는 이 거리,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들은 그 간절한 꿈,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분을 만나러 여행을 한 거죠. 예수님 만나러 가는 여행입니다. 참 위대한 여행이죠, 이거. 연상법. 자, 우선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생각이 나죠. 이 그림의 본문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의 인생도 결국은 이 별 찾아서, 예수님의 별 따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앞에는 밤하늘의 별들만 반짝반짝하는 그 그림을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야 저거다 그리고서는 그 별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만나는 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저는 이제 미래의 삶을 이렇게 쭉 매일매일 7가지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적고 기도하고 또 구체화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금방 오늘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올바른 목표를 잘 세우는 것이겠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도 쭉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위한 감사도 적어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요? 앞에서는 그림을 보고 느끼는 건데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느끼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자, 저는 8가지의 이야기를 적어봤는데요. 가장 위대한 여행, 찾는 자의 복, 박사들의 여행의 목적, 헤롯의 악한 계략,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행동. 이들을 알면서도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가는 것.
모르면서도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죠. 몰라서 못 가는 거니까. 근데 알면서도 안 가는 거. 이게 문제예요. 자, 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로 안내하는 이 별을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가장 위대한 만남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이 동방에서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온 이들이 다 만나는 거예요. 참 멋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위대한 분과의 만남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8번째는 3가지의 예물. 네. 참 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간 목적이 뭔가 뭐 얻으려고 간 게 아니고 드리려고 갔다는 점. 참 이게 소중한 장면이죠.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단락. 먼저 저는 구조를 354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354.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내용이죠. 3.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어보니까 막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죠. 자, 그 다음에 5는 4절에서 8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대답과 헤롯의 계략. 헤롯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또 무슨 딴 왕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헤롯이 그 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사실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이 사람이.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의 정통 왕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 아니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다만 로마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만 이 사람을 이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항상 불안불안했을 거예요. 네. 자, 4는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 3가지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3, 5, 4 이렇게 구조만 정리를 해도 내용을 다 이렇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는 시작과 끝을 기억하기입니다. 자, 시작 부분은 헤롯 왕에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는 이야기. 그리고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내용. 자, 끝 부분은 박사들이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시작 부분은 이들이 온 이야기, 끝 부분은 이들이 가는 이야기.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은 5, 끝은 가는 거죠. 그럼 가운데는 이러이러한 내용.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체, 이 본문 전체를 내 속에 그리기니까 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그러면 못 외우는데 전체를 내 안에 다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림으로. 네. 자, 본문을 이야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체를 기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의 이야기를 적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습니다. 이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물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비하려고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을 했습니다. 이때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물었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헤롯은 박사들에게 가서 보고 자기에게로 알려주면 자기들도 가서 경비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금 있는 곳으로 가다가 별을 만나게 되었고 별을 따라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준비한 3가지 예물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벌써 다 외웠잖아요. 네. 자, 제목을 정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을 참 많은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제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거죠. 자, 저는 가장 위대한 여행, 헤롯의 계략,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 박사들의 가장 큰 복, 찾는 자들의 행복,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3가지 예물의 의미,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러 온 목적.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질문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없이는 변화와 발전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왜, 무엇, 어떻게, 만약 등을 사용을 해서 좋은 질문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는 무엇인가? 세 가지 예문을 드리려고 왔죠.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들은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물론 이들이 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큰 것,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식, 구원의 확인, 이걸 가지고 돌아갔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은 뭔가.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난 걸 알면서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알면서 가지 않으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는 말씀 실천하지 않고 답을 찾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이런 경우도 많죠. 세 번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여행은 무엇인가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천국 향해서 가는 여행. 저 이렇게 적어봤어요. 자, 오늘은 IQ 기도문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GTS 묵상은 IQ 기도, 월화수, SQ 기도, 목, 금토일은 EQ 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이것을 기억하게 되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목적 이해, 뭘 하든지 목적과 동기가 있어야죠. 주도적, 또 방향, 진로와 비전, 질문 능력, 지식과 기술 습득, 창의력, 놀이 학습, 즐겁게 공부하고 재밌게 일하는 거죠. 변화 추구, 학습 협동, 스토리텔링, SQ, EQ, IQ입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야기로 나눠보는 것이에요. 자,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는 묵상이에요. 삶의 변화는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묵상 중에 묵상. 반지 속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누굴 만나게 되는지, 또 해야 될 일이 뭔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 사람 만나는데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을까요? 기다려보면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오늘도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감사함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신실함으로 일하자. 오늘 제가 이제 조리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이제 신실하게 일하자.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복된 하루, 승리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시며,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저희에게 맞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도 치유의 효과가 더욱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IQ 기도문 오늘도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게 하시고 뭘 하든지 동기와 비전이 있게 하시고 즐겁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